나훔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통독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가복음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설교는 그 통독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성경을 한 번씩은 다 다뤄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299페이지입니다. 맞나요? 98페이지 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선하시며 산성 되신 하나님. 산성.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누가 그런 말, 어저께 그 대화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두 발 좀 정리했더니 두 발이요? 뭐 이렇게 생각. 그래서 산성은 뭐냐면 그걸 기억하시죠? 우리 행신동 사람들이 많으니까 행주산성. 그렇죠? 적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있는 어떤 작은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보호막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거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어려움이 막아준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이 있는 것 마냥 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와. 애군이 안 와. 재수 없는 일, 그렇죠? 팔자 사나운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안 와. 이걸 막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예를 들면 80대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죽음, 건강. 죽음은 그렇고요. 건강. 70대는요? 건강. 60대는요? 퇴직과 건강. 50대는요? 노후에 대한. 40대는요? 40까지는 아직까지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아직까지도 전쟁 중이야.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야, 아내 참 어렵다. 이 부인 내가 원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나? 아내 또한 아우 저 인간 왼수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40대 애들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핸드폰 하게 하랴 말하랴 또 어떻게 여보집을 학원 보내는데 우리 학원 보낼지 말아야 될지 하다 보면은 사교육 때문에 1,200 쓰는 건 금방 씁니다. 그럼 이게 인생인가 싶기도 한 거죠. 그렇죠? 30대는 뭘까요? 뭐 안정 이런 거겠죠. 안정. 그다음에 뭐 신혼생활이니까 뭘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고 10년까지는 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이를 태중에 갖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위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죠. 박별 집사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올까 생각을 아무리 계획을 많이 짜지만 20대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20대 때 가장 큰 고민이 연애야? 연애겠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 연애, 취업, 그렇죠? 진로, 장래, 이거 어떻게 되지? 들어가는 문제, 안 들어가면 더 큰 문제, 그렇죠? 들어가면은 새벽 일찍 나가야 됩니다. 가서 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 상사 말을 들어줘야 되고 막 또 이걸 어떻게 해소할 때는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10대는 뭘까요? 10대가 10대가 다 좀 들어가 있네요. 10대 아이들은 10대 아이들 입시, 고등학교 예린이 입시 지금 11월 13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한 달 남았습니다. 야, 가슴이 막 떨리죠, 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고민이 있겠죠. 고민이 있고 가장 또 예민할 때가 고3 때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런 때죠. 그리고 뭐 그 아래에는 뭐 게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핸드폰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부모들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핸드폰 포기하면 애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핸드폰을 노출을 덜 시켜야 돼요.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애들 그냥 강에 뛰어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못 잡습니다. 지금 다민이, 주한이, 아린이 정말 중요한 때요. 도서관 앞으로 이사 가세요. 작은 도서관이랄지 도서관 앞으로 딱 이사 가서 계속 거기 같이 가는 거야.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아래는 아직 정신이 없죠. 그렇죠? 10대 미만 아직 먹는 거, 뭐 먹을 거야, 고기 먹을 거야 이런 거밖에 없죠. 다 따지고 보면 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가 80대 중반 아니십니까? 제가 목사지만 거의 요양보호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노인을 대하면서 야, 이런 게 힘들겠구나. 아니 방에서 거실을 나가는데 문턱이 요만한 게 있어요. 이걸 못 넘어가세요. 야 이렇구나 이게. 그러면서 뭐 문턱을 깔까 말까 막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어머니가 회복이 돼가는 중에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 없는 연령대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홈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나홈의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북한을 어느 나라가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다 다른 나라로 빼버렸어요. 뭐 러시아랄지 저 시베리아 같은 데 빼버린 거죠. 그리고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을 전쟁 일으키려고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화면에 없습니다만 1창경 한번 보시죠. 1장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에게 계시가 임했는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예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서울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수도. 워싱턴은요? 미국의 수도. 파리는요? 프랑스의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지금 나라 이란이에요. 이란이 북쪽을 망하게 하고 남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홈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저 나라가 망한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때문에 이미 북쪽이 망했다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위협 가운데 남유다가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라고 말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저 나라는 우리 원수 국가인데 저기 가서 저 나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싫어서 가가지고 대충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가가지고 대충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너무 피곤해서 설교 대충 했는데 성도들이 막 그냥 부흥이 되고 막 그냥 참에 막 통해자복이 일어나면서 막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 요나가 너무 약오른 거예요. 저 나라가 망하면 좋겠는데 저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이 즐비한 거예요. 한때 회개했던 나라고 한때 주 앞에 돌아왔던 나라인데 결국은 이 나라가 계속 어떤 잔인한 나라로 아주 패역한 나라로 아주 주변 나라들을 포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혹한 나라였고 폭력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나라였어요. 왜? 나라가 잘 나가니까 주변 나라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목회자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직장에 가면 혹은 80이 돼서 70이 되어서 각 연령층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60, 70대 때 가장 보기 싫은 인간은 누굴까요? 70대, 80대 때 새끼 자랑하는 사람이래요. 이해가 가요. 저 삼촌이 노인정을 갔대요. 갔는데 자식 자랑들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대요. 왜? 본인은 이혼을 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삼촌을 공격한 게 아니야.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건데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찬양하는데 뭐 찬양이 되게 반주가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지? 저 뒤에 민재가 베이스를 꿍꿍 치고 있는 거야.
삼남매가, 예? 민재, 하은, 예은이가 물론 피아노가 주도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한이가 피아노 했나? 한이가 주도를 딱 하고 신디하고 베이스가 딱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야, 삼남매가 참 좋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물론 조은경 원수가 얼마나 이렇게 괴롭혔겠어요. 이거 해라 마라, 안 하면 너 밥도 없다 막 그러고 이제 배우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역할들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또 큰 도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니느웨는 곧 망할 나라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 잘 될까? 왜 믿음도 없는 저 인간들이 저 잘 살까? 신자인 나는 쫄딱 망했는데, 신자인 나는 가정도 위기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를 정도로 헷갈려 죽겠는데, 저 불신자는, 저 친척, 저 사람은, 저 사촌은 너무 잘 살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럭셔리하고 생활이 너무 막 여행도 다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가슴이 뻑뻑한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냥 피해간다랄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어려움이 막아진다랄지,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백성들 200만을 꺼내서 그들이 며칠 뒤에 가게 되는 그 현장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도 피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해지고, 직장생활 예를 들면 직장생활에 저 상사가 나를 괴롭힌 저 상사가 갑자기 병이 나고 죽고 이런 거 바랍니까? 이런 거 원해요? 또 뭐 예를 들면 직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 인간 너무너무 싫은, 나한테 피해를 주고 저 인간이 안 만나면 좋겠어. 근데 만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고 사고 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존재를 인정하면서 거기를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기 때문에 안 되던 사업이 잘 된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렇다고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사업을 잘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된다, 기도하면 도움이 되죠. 감사하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저 불신자보다 내가 더 성공되고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출발한 거예요. 잘못 출발한 겁니다. 목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보다 더 문제가 없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까? 자전거 탈 때요, 처음에 6번 출전했을 때 6번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이번에 같이 가니까 우리 이종학 집사님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 자전거인가 한참 봤어요. 그때 또 임주도 장로님이 막 달리는 거예요. 정글 자전거인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분들은 안 넘어진, 저는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셔야죠. 목사인데 결국 갈비뼈 골절당해 있고 지금. 재밌으세요? 아니 왜 목사인데 골절당하게 하냐고. 이용학 집사 임장로님은 멀쩡한데 우리 미니별로 작은 자전거 타는 이장로님 제일 힘든 걸 탔어. 저거 타고 괜찮으실까? 우리는 천천히 가는데 혼자서 막 연락에 막 하시는 거예요. 저 어르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전거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봉사 더 하고 믿음이 더 크니까 더 큰 보호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더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자녀가 잘 되죠. 아멘. 그런데 자녀들의 기질이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녀들 타고난 그 부분이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몰랐잖아요. 모르고 애들 키워서 우리가 알고 키웠습니까? 우리가 늘 그 오은영 그분을 우리가 늘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나도 저렇게 키웠는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며 산성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 나라가 망하면 좋겠는데 결코 안 망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뉴스 많이 보실 겁니다. 미국 왜 저래? 저 트럼프 형 왜 저래? 이런 거 많잖아요. 너희가 연세가 80이신데 거의 저렇게 또 건강하신 것 같아 보니까 건강도 막 너무 혈기도 왕성하고. 근데 크리스천이래.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앞에 그 화면 제목 띄워주시죠.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선하시며 산성되신 하나님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상황을 이기자가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자예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씀 로마서 첫 번째,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화면을 띄워놓으시고요. 얼마 전 우리 이승복 집사님이 후배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죠. 물론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데. 얼마나 그게 이해가 안 가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들이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들을 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가는데 남의 삼자한테 벌어진 일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부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죠? 남자 한 명 잘못 들어오면 뭐죠? 여자 인생이 망하고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지금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맞는 말이야. 혹 내 생각에 차는 차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회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화하면서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 믿음 아니라고요. 막아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는 다 죽어나가는데 신자는 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간다. 그렇죠?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데 처하나 부한데 처하나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당근에서 구매한 20만 원대 자전거를 타고 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좋습니다. 그거죠. 많은 걸 걸고 많은 걸 낀다고 해서 행복하다. 아직까지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귀걸이 걸고 목걸이 걸고 팔찌 걸고 코걸이 걸고 뭐가 있을까요? 왕관까지 쓰고 교회 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나르시시스트가 되기 쉬워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 모임 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져.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내가 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져. 어떤 상황이에요? 청년 좀 말해보세요. 뒷담화한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 자존감 낮은 사람이 기본적인, 예를 들면 연기를 하고 연극을 했는데 관객들이 박수를 안 해.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극 잘못했나? 이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연극성 장애라고. 남들의 환호와 남들의 박수에 의해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요, 좋은 집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사가지고 큰 집 사가지고 둘이 한번 나중에 살아보십시오. 다 떠난 다음에 청소하기 힘들걸요.
다 떠난 다음에 뭡니까? 세척기, 그 식기세척기 구매하고 그 모자 돌아다니는 그 청소기, 로봇 청소기 사보십시오. 그래 분들 그 썰렁한 집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온기가 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상에,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가 보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예를 들면 나랑 다른 사람이 그 현장에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혹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상황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피해가 없고 나한테 안전하고 나한테 행복한 말만 하고 행복한 일만 벌어지고 광야는 나한테 필요 없고 나는 가나안만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선하다는 얘기는요,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걸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선하신 분이세요. 어저께 어느 분이 유명한 말을 저한테 말을 했어요. 욱하지만 악하지 않다. 야, 어마어마한 말을 해서 야, 너무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간 그곳에 나 이외에는 다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200만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이 통일이 됐을까요? 마음이 하나가 됐을까요? 3명 아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나 놀러 가려고 그래도 뭐 하나 먹으러 가려고 그래도 의견이 분분해요. 뭐 드시는데요? 고기예요? 안 가요. 뭐 생선이요? 국수요? 안 가요. 국수는 먹는 게 아니야. 고기가 있어야 돼. 고기가 예를 들면 국수 맛있는데 그런 거죠. 한 친구는 생선 좋아하고 한 친구는 고기 좋아하고 한 친구는 다 먹고 딸내미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러고 누구는 또 뭐 전 먹으러 가자 그러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 건급마다 반응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는 균형이 맞았습니까? 우리 임장로님, 우리 김준 집사님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나요? 맞았을 겁니다. 근데 아직 이상일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맞추는 중일 거예요. 박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맞추기 전이죠. 여러분, 삶이요, 하나님의 선하시다. 내 상황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인자, 헤세드,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순간적인 사랑, 100점 맞았어. 사랑해. 이 사랑 아니에요. 내가 망하든 망치든 엎어져 있든 뒤집어져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의 편을 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근간에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친구 이렇게 가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카톡이 와요. 그랬구나, 돌아가셨구나. 근데 좀 먼 친구들이다 보니까 오래 안 만나다 보니까 아니 그런가 싶어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그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한 70이 넘으면 일인가요? 한 80이 넘으면 어머님들 그래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제가 그 얘기를 참 오랫동안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때문에 빨리 죽어야지. 어머니 말띠세요. 그렇죠? 아버지도 말띠세요. 12년 차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저도 말띠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 아버지 제발 홀로당 뒤집어 놓고 돌아가셨고 그 책임을 어머니가 다 물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손주들 다 컸는데 이젠 본인이 건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 너무 많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모로 또 우리 그 유승원 권사님의 돌보심 때문에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한 150세 가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사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착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면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말할 때 선하다고 표현한다.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성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난처 되신 산성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이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상에 당하는 고난이 똑같이 있다고요. 사춘기 때 똑같이 방황하고, 그렇죠? 20대 때 여러 가지, 30대 때 성장을 해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들을 똑같이 겪게 되어 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산성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이놈의 팔자가 재수없게 6.25가 나가지고 22살에 6.25가 났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22 그 창창한 나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인민군이 되어서 남쪽에 내려온 거예요. 일주일 총 붙잡고 훈련시키고 내려오니까 연대 앞이래요. 거기 있다가 어떻게 폭격을 당해 도망간 곳이 강원도 본평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만난 거예요. 거기서 결혼한 거예요. 철원에서 쌀 한 가마니에 80kg 들고서 충정로까지 쌀을 들고 왔대요. 철원에서 충정로까지 쌀 80kg를. 그러면서 거기서 형을 낳고 니아가로 수색에 이사 오신 게 수색동의 시작입니다. 제 고향이 수색 아닙니까? 이걸 보면 역사 이야기인데 여러분 조선시대가 멀지 않다니까요.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 앞이 조선시대예요. 여러분 역사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격동기에서 살아온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앞에 있는 믿는 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지금 교회는 텅텅 비고 있고 교회는 애들이 없잖아요. 우리 저 세 아들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청년들 가능한 결혼하시면 교회 나가지 마시고 이 교회 있으세요. 여기서 마음 나세요. 여기서 뭐 드릴 거랑 박수 축하해 박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으로 내가 모든 걸 보호할 수 있다. 내가 실력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백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산성이심을, 하나님의 보호자이심을, 하나님의 편안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삶 기본적인 중심에 딱 있으셔야 돼요. 살아가면 갈수록 고독해집니다. 남자분들 느낄 거예요. 힘들다 이 생각들을 간간히 하게 될 나이가 있습니다. 50 전후에 그 생각에 딱 그때가 갱년기 같아요. 남자들은. 근데 이게 표가 안 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렇죠? 자꾸 남편이 안 들어오고 자꾸 늦게 들어온다. 격줄로 나간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갱년기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도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도우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애들이 가만히 둡니까? 엄마 아빠를 또 잡아먹고 휘둘죠 또 이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를 정도로 막 아울렁 하면서 결국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생각. 내 아들이 방황해도 멀리 가지 않는다. 내 딸이 방황해도 멀리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반드시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려서 초등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자란 것이 맞다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저 아들이 저 딸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산성되신 하나님께서 저놈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빛이랑 카톡을 했어요. 청년인데요. 간호사입니다. 이번 주에 5일인가 6일인가 일을 나가는 거예요. 연휴가 많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물론 가족이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아이 데려주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묵묵히 또 한다. 그걸 또. 나 같으면 때려쳤을 건데. 아직도 고민이 있겠지만. 그렇죠. 직장 나가면 누가 뭐 후배님 이리 오세요. 식사하셨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몰라? 너 공부 안 했니? 뇌는 있니?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은 격한 말, 대가리는 있니? 하더라고. 그런 말들 직장에서 전 들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런저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 이제 뭐 공부하고 아무리 A+ 맞아 본들 직장 가면 바보 아닙니까? 군대 갔는데 서울대 학생이 왔어요.
근데 방위병이에요. 방위병 아시죠? 군대 말고 현역 말고. 근데 서울대하고 수학과를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얘가 바본 거예요, 이제 얘가. 야, 뭐 마대가 좋아. 마대가 뭡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 군대 적응하고 오는 상황이 되니까, 야, 격리가 있었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 암산해버려. 다 암산해버리고 너무 영특한 거예요. 피리 본 줄. 딱 그래서 야,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을 청년들 직장 들어가서 우리 박민영 집사님한테는 배우세요. 저분이 우수사원 상 받은 분인데 저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사회생활할 때 칭찬받는지 이것도 배워야 돼. 요즘 친구들이 사람들 다 못 사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사람 사귀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나마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들 뭐 이렇게 짝지들이 있거나 이렇게 뭐 아주 이뻐서 감사해요. 근데 지금 일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정서도 고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면들이 고갈된 듯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혼자서 딱 바운드를 치고 못 다가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본인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겠는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관계가 안 되는.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찬희 형제가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아빠가 왜 안 들어오시지? 야, 아빠 어디 갔습니까? 무안 내려갈 때 무안. 그쵸? 장모님들 할머니 외할머니 간 거죠. 얘 혼자 교회 나온 거예요. 얘가 목사가 되려나? 얘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요 쉽게 안 들어요. 저도 교회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정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녀 봤어요. 이 교회 가면 이게 안 맞고 저 교회 가면 저게 안 맞는 거예요. 또 내가 자랐던 교회 모양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한번 나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 나온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건요 놀라운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에서 떡을 떼며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몸에 점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가끔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예배 끝나가면 손 붙잡고 그래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말이 바뀌시더라고요. 저랑 친구거든요. 다가와서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이분이 이제 만난 지 꽤 됐어요. 됐는데 같은 동네였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말씀 감사하다는 말을 그때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은 하시길래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가면 친구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친구에게 뭘 말하겠어요. 친구가 같은 갑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행복하면 들어가게 돼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 있고, 그렇죠?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그 골, 목표는 있고, 미션은 있고, 비전은 있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 그거는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성과를 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이 어렵든 여건이 어렵든 상황이 어렵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산성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다 막아주시고 다 잘라주시고 다 결박해주시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구절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요 가슴에 딱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 하나만 딱 기억해내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구절 하나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가능합니까?
말씀이 가슴 속에 딱 기준이 있을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푸념이 아니잖아요. 푸념이.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 주중에 새벽기도 3번이 있고 수요예배가 있고, 그렇죠? 또 주일날 메시지 2번 있잖아요. 100번을 하면 말씀 잡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에도 기억하셔가지고 선하시며 산성이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이 부분, 산성이신 하나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의 말씀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실은 진수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주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피난처.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할까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1000명의 군사를 거닐고 10년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다민이 주원이 아리미가 마음 먹고 저 목사를 해야겠다고 덤벼들면요, 그것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힘들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아시죠? 그 2마리가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놨어요. 양양 울면요, 집안이 다 막 그냥 정신산만해져. 막 그냥 그 친구 우유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급기야 밥을 먹일 사람이 없어서 고양이 데려왔어요. 저 무양실에.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여러분, 고양이 2마리 정신이 없는데 1000명의 군사가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숨으면 신고하는 거예요. 다윗 저기 있다고. 저 동네에 숨으면 말하는 거예요. 저 동굴 속에 있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고난이 기도한다고 감해진 게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기준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교를 나가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영접을 시키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낼 힘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예요. 더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자랄 때 깨지고 막 터지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장성한 성인이 되는 것 같이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난을 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아멘. 이 상황이 나를 해할 수 없구나. 아멘. 그겁니다. 너무 자잘한 걱정, 너무 자잘한 생각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삶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안다는 얘기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야다라는 원어예요. 야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트럼프를 알잖아요. 트럼프만 알아요. 도널드 트럼프. 그거 맞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요거밖에 몰라요. 관세 막 지금 억지 부리고 있잖아요. 요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 안에는 트럼프를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임장로님을 오래 봤지만 조홍경 목사님만큼 제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민재를 알지만 하은이만큼 민재를 제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하는 나를 아신다는 그 의미는 내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신다는 의미에서 관계적으로 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연세가 70이십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연세가 80이십니까? 하나님 돌보심이 있습니다. 90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나를 아시고 난 내 형편을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럼 청년들 하나님 바라볼 시간에 핸드폰 접지 마세요. 게임 같은 거
별거 아닌가? 쇼츠 같은 거. 제가 쇼츠 만들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집중할 수 없는 뇌 구조로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아이를 키울 부모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 아이를 통제하겠습니까? 통제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 이게 핸드폰 하나로 인생이 끝장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이 성경 구절 시편 1장 1편 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니느웨가 망했냐? 왜 망했냐? 결국은 악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망하고 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주의 기도가 퇴마사도 아니고 아니 무슨 무당도 아니고 인형 잡아놓고 바늘 찌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아뢰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게 기도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거 뭘 줘서 혜택을 줘서 즐거운 게 아니고 막 시작한 사업이 잘 돼서 이 즐거운 게 아니고 막 시작한 사업이 쉽겠습니까? 몇 번은 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실패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실수가 없습니까? 천만에요. 실수가 더 많으시죠. 왜? 더 맹하죠. 더 잘 속고 더 잘 사기당하고 더 다단계 얽혀가지고 돈 잃고 더 이단 사이비에 얽히기 쉽고 왜? 하나님 인도하신 믿으니까 자기 머리를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그 부분도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 멍한 게 신앙은 마약한 상태, 몽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은 정확한 합리적인 정확한 명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한평생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막 치유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건강해. 무슨 말 할 거예요? 막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생활 리듬 잘 잡으라고 말하는데 생활 리듬이 너무 좋아. 저는 똑똑한 불신자, 삶의 규모 있는 불신자 많이 봤습니다. 학교 사회에 있으면서 야 똑똑한 놈 다 모였다. 똑똑한 놈은 다 대학교 교직 오는 것 같아요. 다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야 이럴 수 있는 대부분 동시통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어도 참 유창하고 컴퓨터 언어를 어떤 거 잡으면은 앱 개발 같은 걸 기본으로 할 정도야. 대부분 사람들이 C 언어 같은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나만 그리스도야. 어쨌든 그런 속에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신학교를 나와서 대학교 교직원 됐으니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터가 아니라 일터 선교지라고요. 그렇죠? 선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파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터 선교사로 그곳에 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생각을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덜렁덜렁 내가 정착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덜렁덜렁 거리는 그 모습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냔 말이야.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 이 부분을 기억함으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시고 안다는 말은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민재가 이제 일본 갔다 왔잖아요. 와서 사실 떨어져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늘 그랬겠어요. 물론 매일 통화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결국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잡지 않으면요 현장 나가 죽는 거예요. 막 뒹굴고 막
청년들 남자들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훈련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겁이 나요. 얼마나 두려워요. 자대 딱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야, 이 군대 맞나? 학교 아닌가?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을 인정하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산성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수련회 가서 할 메시지들인데 행복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이 바다에 가득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길 원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습처럼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그 메시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삶 속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내 자식도 내 새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너무 아쉽지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일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답이 안 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다보면 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응답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가 믿겨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막아지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할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가 부족해, 영어 공부해야 되고요. 기술이 부족해, 기술 배워야 되는 거죠. 학원도 다니고 견습도 받고, 건강이 부족해, 건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더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나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2장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통해서 한 나라가 한때는 악을 하나님 번성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악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를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가득한 한 주간 되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 구절 말고요. 그 다음, 선하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